하나님 말씀은 오늘은 이사야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우리 구약성경 우리 975페이지 이사야서 7장 3절부터 13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죠. 이사야서 7장 3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3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수알 야수분 윗못 수돛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우리 인사 한번 합시다. 우리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감사합니다. 정말 세월이 빨라서 올해도 정말 2주일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말이 되면 스스로 자신을 이렇게 심판대 위에 세워놓습니다. 소위 한 해 성과표라고 하는 심판대죠. 그런데 올해 도대체 뭔 일을 했나 생각해 보면 이렇게 자책감에 빠질 수밖에 없고 또 자존감이 무너지고 정말 무기력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현상을 이 신드롬이라고 연말 증후군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어느 조사기관의 발표를 보니까요, 이렇게 그 연말 증후군의 증상의 60%가 허무감을 느낀답니다. 많은 분들이 연말에 허무함을 느끼죠. 그게 심하면 허무가 허탈이 되어지고 또 어떤 시리에 빠지는 그런 경우가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느 아랫글을 봤더니 어떻게 벗어나는 게 좋냐?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대화를 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등산을 하든지 운동을 해라. 아니면은 먹는 것도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어떤 거냐면 달콤한 초콜릿이죠. 그걸 먹으면 세로토닌 행복을 갖다 주는 효소라고 그럽니다. 이런 것들이 분비가 돼서 갑자기 좀 일시적이지만 좋은데 당뇨 있는 분들은 드시면 안 되잖아요. 또 음식도 매운 음식을 한번 먹어보면 그게 소위 말하는 엔돌핀이 또 있어서 그것도 또 이렇게 벗어나는 방편인데 근데 이건 전부 다 일시적이고 위장이 안 좋은 사람이 매운 음식 먹으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역시 근본적인 치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연말에 주어지는 하나님 말씀이 있다고 생각하면 저는 시편 109편, 119편, 109절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내가 연말을 걸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2021년 머물 수가 없죠. 어차피 걷는데, 근데 그 걸어가는 그 길에 내 발의 등이니, 밝게 비치니 힘이 나고 새로워지는 거죠. 누구든지 2022년도를 맞이해야 되는데 내 길에 빛이니이다. 마치 이스라엘 민족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갈 때에 내 길에 빛이 되어지는 그 역사가 있으니 우리는 역시 하나님 말씀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연말에 감사한 게 올해 깨달은 거예요. 성탄절이 있다는 게 그렇게 감사해요. 연말에 하필은 그것도 끝자락이죠. 유대인들도 12월 25일이 소위 그들의 하누카 축제입니다. 근데 이게 하누카 축제가 뭐냐면 이 빛의 축제입니다. 우리는 빛의 축제가 아닌 빛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있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요한복음 1장에 말한 것처럼 참빛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정말 이 성탄이 우리를 비추는 참빛이니 얼마나 연말에 그것도 12월 25일에 주어지니 우리가 이 대강절에 사모하면서 허무함이 아니라 기쁨으로 성탄을 맞는 그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나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이 이사야 7장은 이사야를 통해서 성탄의 예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어떤가 보면 이 연말 증후군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얼만큼 어두냐면 진짜 어둡습니다. 1절에 세 명의 그 유다 나라의 왕의 이름이 나오는데 첫 이름이 우시아입니다. 우시아는 성전에서 분향을 자기가 하려고 하다가 뭐가 걸렸죠? 아니 문둥병이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뒷방 정치를 했어요. 그저 별실에 별궁에 있으면서 하나님 징계로 문둥병이 걸린 왕이었죠. 다음에 요담은 뭔가 영적으로 타락했던 왕이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세 번째 소위 오늘 상고하려고 하는 아하스는 정말 악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다 나라의 열왕 중에 가장 악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이방 신전으로 바꿔버렸어요. 자기 아들을요 소위 암몬신 몰록이라고 하는 이 암몬신에게 인신제사 소위 말하는 완전히 그저 그 살아있는 아들을 이방신에게 바쳤어요. 화제로. 그리고 그것만 한가요? 욕심이 많아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어떻게든 먹으려고 한꺼번에 먹으려고 이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과 결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쳐들어갔는데 대패하고 말았어요. 대패하고. 역대하 28장에 보면 하루에 12만 명이 죽었어요. 20만 명이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의 역사상 가장 어두운 때에 성탄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악하고 정말 패역한 상황의 아하스에게 오늘 성경에 보니까 4절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찾아가면서 하는 말이 너는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니 하나님도 속도 없으시지. 그런 왕에게 책망도 그냥 정말 무서운 책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11절에는 한 징조를 구하라. 그랬더니 아하스가 자기는 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징조를 말씀으로 약속했어요. 14절에 그 징조가 뭐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러니까 처녀의 몸에서 그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7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고 그 처녀는 마리아가 되었다고 하는 바로 임마누엘을 한마디로 징조로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성탄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어떤 의로운 하나님이죠. 절대의를 하나님 스스로 깨트린 사건이 그게 바로 성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악한 아하스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이 세상에 아하스같이 악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악하고 그 감옥 속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그 누구든지 때로는 우리 자신, 내 자신이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장하고 있다는 거죠. 성탄은 무한 은혜입니다. 무한 은혜. 무궁한, 오늘 세 번째 대강절 세 번째가 사랑의 주님 오심을 사모하는 것 아닙니까? 무궁한 사랑의 약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일에는 목수였던 요셉의 의로움을 통해서 성탄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뭔가 하면 의로움이 아니라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무한 은혜, 무궁한 사랑.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면서 정말 아하스에게 무궁한 사랑을 보이려고 했던 그 주님, 우리가 같은 그 죄인 독생자,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그 무한한 은혜와 사랑의 징조를 오늘 또 말씀을 상고하는 저와 여러분 속에 누리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임마누엘은 말씀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일본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은 크리스찬이 1%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건 뭔가 하면요, 오늘날 전 세계에서 성탄절을 가장 화려하게 보내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일본. 거리마다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지고, 이 오사카라고 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신사는 성탄절에 300만 개의 일루미네이션, 그러니까 300만 개의 전구를 성탄절을 위해서 비춘대요. 근데 오사카가 이게 어떤 곳이냐면요, 저 북쪽에 홋카이도나 이런 데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조금 퍼센트가 높답니다. 근데 오사카는 가장 예수 믿는 사람이 없대요. 그런데 300만 개를 이게 밝히고 있다. 참 이게 생각해 보면 그들은 산타크로스는 넘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가 없죠?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는 없는 그저 헛 광명이죠. 하나님이 없는 거죠. 오늘 아하스를 생각해 보면 이 아하스의 문제가 뭔가 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로 집약하면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2절에 세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왕과 백성의 마음이 거센 바람 앞에서 요동하는 숯불처럼 흔들렸다. 숯불처럼. 그러니까 마치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하스에게 이사야가 9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끝에 뭐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연말이 되면 더 굳게 서서 있어야 돼요. 굳게 서서. 그래서 굳게 서서 굳게 믿으면 굳게 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의리함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이것은 아하스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그저 심지가 굳으라는 거예요. 심지가 굳으면 하나님이 붙드신다는 거예요.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심지가 굳게 연말일수록 더 굳게 있으면서 하나님이 붙드시고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어떤 때는 내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흔들립니다. 거센 바람에 숯불처럼 흔들립니다. 여러분 흔들리면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그저 뭔가를 가졌다 할지라도 뿌리가 상하지 않습니까? 뿌리가 상하면 말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말라지든지 뽑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게 서야 돼요. 심지가 굳게 믿어야 돼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는 은혜가 우리 삶 속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3절 말씀을 좀 자세히 보면 참 이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가 이 아하스라고는 왕을 향해서 어디 수로에 있는 저수지를 향해 만나러 가는데요. 거의 이 아하스는 뭔가 하면 미쳐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네 아들 수알야숲을 데리고 가라. 학자들이 이 수알야숲이 몇 살인가 봤더니 6살짜리 꼬맹이에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산책 가는 것도 아니고 무슨 소풍 같은 가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그냥 20명이 사로잡아가고 12만 명이 하루 죽은 정말 미쳐있는 그 왕을 아련하려 가는 자리에 아니 왜 6살짜리 꼬맹이를 왜 거기를 왜 데리고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을까? 가만히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수알야숲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남은 자가. 그러니까 뭐가 남았죠? 포로된 자가 북방에 저 북쪽에 20만 명이 남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20만 명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아하스는 그 아들을 보면서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메시지가 지금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남은 자 20만 명이 포로로 돌아갔을지라도 하나님이 돌려본다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4절에 아무리 그들이 연합한다 할지라도 타다 남은 두 부직갱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7절에 보면 아무리 그들이 뭔가를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도모가 이루지 못하리라. 또 9절에 굳게 믿어라. 11절에 징조를 구하라. 이건 뭐죠? 아하스의 귀에 들리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여러분이 말씀을 듣듯이 들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시각적인 메시지로 말하시고 청각적인 메시지로 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청각적으로만 오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죠? 시각적으로 그저 말구에 태어나시고 또 우리와 함께 사시고 또 목수로서 그의 인생을 사시고 또 우리에게 천국을 관해서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그저 예수가 시각적이고 청각적으로 우리에 와서 말씀한 것처럼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지금 어딘가 저수지 한 끝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아하스는 눈으로 보면서도 믿지 않고 귀로 수없이 들으면서도 믿지 않고 변하지 않았어요. 아니 너무 여러분 의아스럽지 않아요? 근데 제가 한 2달 전에 제가 이렇게 휴가를 하면서 휴가에 첫 번 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제 사무실을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하도 정리를 안 하니까 우리 장로님들한테도 미안하고 막 어떤 장로님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책 좀 제가 정리해 드릴까요? 막 이렇게 그런 분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정리를 하다 보니까 엄청 버렸습니다. 엄청. 하여튼 뭐 여기는 그 큰 저기에 거의 막 한 3분의 2 정도 찰 정도로 버렸어요. 근데 가장 버리기 힘든 게 뭔가 하면요, 자존심이 버리기 힘들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게 버리기 힘드냐면 그동안 설교했던 카세트, 저 멤피스 테네시부터 설교했던 카세트를 다 여기까지 싸들고 왔으니 얼마나 많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설교 준비하다고 원고를 싸놓고 싸놓으면 이 정도 막 엄청 싸놓, 야,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이번 기회에 안 버리면 언제 버리겠는가. 그래서 그거 다 버렸어요. 그거 다 버렸는데, 아니 버리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아니 진짜 이렇게 많이 설교했는데 내 모습이 이것밖에 안 됐을까? 이렇게 변하지 않았을까? 이게 아하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거죠. 설교를 듣고 눈으로 보고 기적을 체험하고 함께해도 똑같은 거죠. 변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성탄의 주인공인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너에게 하나님의 뜻이, 너는 그저 아들을 잉태할 거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장 38절에 하는 말이,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게 임마누엘이죠. 이 임마누엘은 나에게 순종, 내가 순종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에게 임마누엘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탄은 뭔가 하면
순종의 약속이고 믿음의 말씀에 대한 약속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성경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게 저는 임마누엘의 극치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들은 말씀에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또 눈으로 본 하나님의 말씀에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와 능력을 보는 거예요. 또 말씀에 살아서 예수님이 그저 말씀하고 역사한 것처럼 만진 것처럼 손으로 임마누엘 예수님을 만진 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절이 뭔가 바로 그런 때라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들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눈으로 본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가 살아서 나에게 내가 만진 바 되는 그 터칭 임마누엘을 만진 바 되는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임마누엘은 징조의 약속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국의 어느 교수가 쓴 그 책인데요, 이름이 프레임이라고 어떤 틀이라고 하는데 제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은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사람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뭔가 하면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름. 정철 하면 목사요, 교회 담임 목사요, 집에 그저 남편이요,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확한 어떤 자기의 스펙이나 어떤 자기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프레임이 바로 이름이라 하는 걸 이렇게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게 뭔가 하면요, 프레임이 없는 게 가장 무섭대요. 우리가 변이 바이러스, 아유 무섭지 않습니까? 에? 자꾸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레임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게 있으면 그것만 깨트리면 되는데 그게 자꾸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책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뭔가 하면 돈이라는 거예요. 돈은 프레임이 없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이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돈, 예물, 헌금 드리지 않습니까? 그게 귀한 예물이죠. 근데 그 돈이 똑같이 100불이건 얼마건 드렸는데 그게 쌈짓돈이 되어질 수가 있죠. 어느 사람에게는 때로는 뭐죠? 이게 푼돈이 되어질 수 있죠. 노름하는 사람에게는 똑같이 그 100불도 노름하는 노름돈이 되어질 수 있죠. 아니 도적질을 해가지고 그 돈도 도적질도 당할 수 있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 돈 가지고 총을 사면 사람 죽이는 데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물이라고 하는 건 프레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저 완전 혼란 속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디모데에게 그저 사도 바울이 정확히 그 프레임을 이렇게 말했어요. 디모데 6장 17절 말씀에 보면 뭐라 했냐면,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그 다음에 뭐죠? 프레임이 없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가장 완전한 프레임 하나님께 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 여러분, 돈은 도망갑니다.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모릅니다. 프레임이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 거기에 소망을 두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위대한 프레임은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야 그 하나님이 주는 것이 진짜고 그 하나님이 주는 누림이 진짜 여러분의 누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에게 변치 않는 프레임입니다. 그 이름은 변치 않습니다. 그 영광도 변치 않습니다. 그 존재도 변치 않습니다. 그 운행, 그 통치도 이 세상 끝날까지 변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그 프레임 속에는 하나님은 어떤 것도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절대적인 프레임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하스에게 11절에 너는 한 징조를 구하라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 절대적인 약속이에요. 그런데 아하스는 뭐죠? 그저 답을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빨은 말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거고 안 믿겠다는 거와 똑같은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그런 아하스를 향해서도 절대적인 프레임을 드러냅니다. 그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 프레임이 700년 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그 처녀가 마리아가 되었고 그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로 이 세상에 탄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프레임이 지금도 여러분 속에 함께 우리는 예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하스는 어떤 프레임을 가졌나? 무엇을 했냐 이 말이에요. 그것 대신에 역대하 28장 24절에 보면 공동번역에 이렇게 번역해 있어요. 아하스가 아하스입니다. 아하스는 하느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구들을 거두어 부수고 피아노 뭐 있는 거 다 갖다 의자 갖다 거두어 부수고 여호와의 성전 문들을 막아버렸다 이렇게 나왔어. 그가 택한 프레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이 구해서 이 땅에 태어난 아이가 아닙니다. 아하스와 같은 사람에게도 무한 은혜로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징조는 항상 때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대강절에 사모함 곧 오소서 임마누엘은 징조의 때라고 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과 저에게도 다시 한번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저 우리에게 대강절을 통해서 사모하라 구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11절에 보면 어떤 상황에도 구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어떤 번역에 보니까 깊은 데를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데는 높은 데는 하늘이라고 그랬어요. 말을 바꾸면 무덤은 뭔가 하면 그저 아프고 상처받고 힘들어도 거기 무덤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구하라. 그러면 예수님이 그 속에서 탄생한다는 거, 죽음 가운데 표적의 능력으로 임말로 탄생한다. 하늘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라고 생각하죠. 예배, 찬양, 감사, 영광 중에도 하늘 표적을 구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바로 이 구함이 거기 있다는 겁니다. 저는 징조 중에 징조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징조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샬롬,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 될 때에 우리에게는 치료하시는 라파로, 우리에게는 니시로 승리의 역사로, 샬롬 평강의 역사로 우리의 삶 속에 목자 되신 여호와 노이로 나타날 수 있는 걸 생각해 보면 그저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오늘 또 여호와라고 하는 무궁한 것을 예수님뿐만 아니고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한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제죠. 금요일 저녁에 켄터키 주스부터 시작한 그 지역의 6개 주에 엄청난 토네이도가 이렇게 불어닥쳤습니다. 무려 다발적으로 30군데가 토네이도가 일어났는데요. 켄터키가 아주 가장 심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토네이도 하나의 그 훑고 지나간 길이가 250마일이라고 합니다. 250마일. 그게 차를 타고 몇 시간을 가는 그 하나만 그게인데, 심지어 오늘 이렇게 제가 설교 준비 무슨 내용이 어떻게 돌아가나 봤더니 그 잔해가 150마일 지난 거기서 발견됐대요. 150마일을 떠나서. 야, 이게 세상이 이게
이게 뭐 그냥 죽은 사람도 부지기 쓰고 실종된 사람도 그러니까 사람 몸이나 차도 완전히 다 이렇게 그냥 다 뭉쳐 있잖아요. 성냥개비 뭉쳐지는 것처럼. 예? 그렇죠?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저는 이 세상이 가면 갈수록 더 어두워지고 더 허무하고 더 어쩔 수 없는 안타까움으로 가득할 거라고 분명히 생각하고, 그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아하스에게 사인을 구하라 하는 겁니다. 징조 구하라. 구하지 않겠다는 아하스를 향해서 하나님 책망이 아니고 이사야가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이건 이사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러니까 이때가 지금 구함의 때고 대강절 사모함의 때인데,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여러분도 모르게 하나님 멸시하고 또 하나님 괴롭히는 일을 걸어가는 거예요. 성탄은 작은 때가 아닙니다. 큰 때예요. 큰 때. 지나가는 때가 아닙니다. 구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품어야 되는 때, 바로 그런 때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또 2000년 후에 여러분에게도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도 기념으로만 성탄이 아니고, 지나가는 성탄이 아니고 아기 예수를 품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은 아기 예수를 품는 자의 것입니다. 올 성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가정에 태어나고 교회에 태어나고 삶 속에 태어난, 정말 저 하늘의 큰 기쁨이 그저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삶 속에 임하는 아름다운 성탄 주일과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